2025년 7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오늘 시작부터 나오는 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이야기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한다 이런 마음에 가깝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두려움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동반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사랑만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용서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용서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어차피 오냐오냐 해주겠지? 그게 사랑만 가득한 인생인데, 근데 거기에 더불어 부모님의 이 권위와 부모님의 엄격함과 약간 부모를 향한 이런 무서움이 같이 가지고 있어야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도 받지만, 또 반면에 내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내가 혼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내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뭘 해도 내가 그냥 예배를 소홀하고 이렇게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은 날 용서해주고 전부 날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실 건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항상 품어주실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또 다른 성품으로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엄격하고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냥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또 그만둘 수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좀 멀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그 하나님 주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경외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너무 또 경외만, 그러니까 너무 두렵기만 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거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혼날까봐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거나 또 나에 대해서 너무 인상을 찌푸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가 내 삶을 자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너무 두렵기만 하다 이러면은 이건 완전 강제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고, 또 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경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이런 경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 경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언급 드린 대로 정결하게 하고 또 이게 우리를 진실되게 하는, 여호와의 법 안에 있는 정결과 진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고, 내 삶이 정결하도록, 정말 하나님과 반대로 가지 않도록,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이것들을 돕는 것이 경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나 잘 되라고, 우리 인생이 진짜 의롭게 복받으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정말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도록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생이 너무너무 편하다 이렇게 느껴지면요, 사실은 내가 악의 길로 갈 확률이 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없는 길로 갈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길을 간다는 거, 하나님 자녀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성경이 말하기를 불편을 동반하고 어렵고 역경을 동반하는 길인데, 난 내 인생에 그런 것도 없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난 다 편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을 확률도 있고 그래요. 진짜 이 복음 가진 자의 인생은 희생하고 내가 어떻게 돼도 용서하고 사람을 품어주고 나의 경제와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타인을 돕고, 이것이 여러분 마냥 편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안 살고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잠깐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간다 그러면서 이거 예수 믿는 인생은 참 편하구나, 여러분 그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도 안에 있는 그런 또 섬김의 길, 또 희생의 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명령의 길,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남들 다 못 봐도 어디 골방에서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사람 눈만 잘 피해서 그냥 범죄하고 사기쳐서 잘 살면 되고요. 그럼 되는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불편함이, 나에게 오는 부담감이 내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길로, 아름다운 길로 가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경외하며 사는 것은요, 이 꿀보다 더 단 것을 먹는 것과 같아요. 이 이스라엘은 꿀이 참 귀하고 너무너무 몸에 좋은 아주 건강한 그런 이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이 표현한 게,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돈 많은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하는 얘기가, 뭔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구멍이 있는 것 같아서 공허하고, 돈 많고 내가 행복하게 취미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인생에 외로움이 있고 만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많이 듣거든요. 나중에 뭐 아무리 좋은 취미를 해도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것도 또 그렇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역자들이 사실은요, 그 취미 생활이 별로 없습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는 교역자들은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을 돌아볼 때 그냥 늘 뭐 기도하고 교회 갔다가 집 가면은 뭐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분들 마음에는 항상 만족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취미도 안 하고 뭐 돈을 가진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 이렇게 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인생이 만족스럽고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꿀송이보다 더 말씀을 늘 보기 때문이란 걸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그런 걸 많이 겪어요. 제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근데도 항상 이제 교역자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많은 평신도들이나 이게 신앙인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로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또 평상시에 늘 기타 치며 찬양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오는 게, 저 잘 나가는 엘리트들과 성공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비었다고 했는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좀 내려놓고 쉬고 그냥 좀 남들 다 하는 취미도 해보고 이랬는데 마음에 구멍이 뚫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의 그 구멍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힘쓰고 듣기를 힘쓰시고요. 여호와 앞에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구멍이 메꿔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결국 이 또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경고를 하나님 주십니다. 야, 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나이 들수록 사실 잔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나이 50대 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나이 내가 막 60세, 70세인데 누가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듣겠어요? 다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이제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 인생에 경고를 주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사람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그 경고를 받아들이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덕분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아니면 이제 없어요. 이제 누가 우리를 가르쳐요? 누가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누가 내 삶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은 우리의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고 또 그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내 성장이 없고 앞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누가 자기를 이해할 수 있겠냐? 전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조금 이게 너무 엄격하게 야, 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요. 그럴 수 있다면서. 그러면서 또 항상 이 세상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도 A와 B가 싸우는데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 그겁니다. 내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사과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괜찮고 나는 떳떳하고 나는 뭐 문제 없다.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끼리 만나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안타깝게 이 세상에 거의 90% 이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딜 가나 싸움과 이간질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둘 중 하나만이라도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자라면 그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죠. 근데 타인이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말씀 가진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진 여러분의 마음이 자신을 깨달을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 말씀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불신자들과 많은 종교인들이 말씀 없이 사는 자들이 어찌 자신을 깨닫겠습니까? 했다고 해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 없이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몰라서 짓는 죄도 좀 있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도둑질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릴 때야 모를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 훈계를 하고 강하게 꾸짖는 거지만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약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죄를 짓고 마약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이 인간의 죄성이란 것이 알아도 하게 돼 있어요. 죄라는 것이요, 그냥 끌려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속성,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아도 죄를 지어요. 그게 편하고 행복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알지만 자꾸만 이끌리는 이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복된 줄 믿습니다. 그냥 다들 간과하고 살지 내 죄 때문에 강력하게 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정말 드물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런 자들은 진짜 이렇게 사는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체질이 돼서 나중에는 죄를 짓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경지에 이를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작은 거라도 회개하고 나아가십시오. 유혹을 이기는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더 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의에 이르고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연락된다는 것은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데 내가 입술로 주님께 드린 기도와 간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찬양 이것들 여러분 하고 있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과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애쓰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모두를 주님께서 헤아려 받아주시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입술의 말과 마음의 진실된 고백과 묵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뱉은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고요.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아주 독하고 지독한 악취를 뿜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이길 힘이 없다면 꼭 주께 맡겨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회사 가면은 실수하고 몰랐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모르면 물어보지 상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를 내가 지을 수 있지만 이거 나 죄를 이렇게 안 지으려 했는데 짓게 됐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죄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습관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라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라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읽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짓는 그런 죄를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솔직히 하나님 볼 때는 맞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없고 말씀도 읽지 않고 죄는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연약하면 여러분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을 연약 그대로 두는 것이 또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찾길 바라고요. 또 내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 그것을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달하게 마음을 채우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와 또 여호와의 진실된 법도인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나아가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질 만큼 이 말씀에 깊이 빠져들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달으며 주께 회개하고 또 더 믿음의 연단을 받아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